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 14절까지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16장 9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연약한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들어서 징계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매맞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책망할 때 사실 그게 부모의 본심은 아니죠. 사랑하고 칭찬해 주기만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엄한 모습으로 또 매를 대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데요.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그런 책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넘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정말 이 고난이 우리의 미래의 평강이 되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둘 다 죄인입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두 사람 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고난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다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압살롬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었지만 그가 바르게 잘 이 고난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받는, 다시 일어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혹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사소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잘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이 두 사람이 압살롬과 다윗이 어떻게 고난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이복형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친동생 다말을 욕보였기 때문에 압살롬이 다말을 대신해서 암논에게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살인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처벌을 피해 자기 외할아버지가 통치하는 그술 땅으로 3년간 망명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중재를 해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을 다윗이 금방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가택 연금 상태로 또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은 자숙의 기간이었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하게 요압을 압박해서 가택 연금도 해제받고 아버지 다윗의 얼굴도 보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데에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은 일찍부터 압살롬을 용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뉘우칠 수 있도록 또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좀 더 이렇게 그를 오랫동안 보지 않고 그를 연금을 시키고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자숙의 시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는 그런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와 자기 동생 다말의 고통을 외면한 것에 대해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다윗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앙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 이 고난이 자신을 회개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그런 시간으로 그 고난에 대처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고난 당할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서 형들에 대한
그 분노, 그것을 마음속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형들에 대해 용서하죠. 그러자 고난이 끝이 나고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고난의 목적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 그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찾아온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그 고난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앙심을, 그 원한을 푸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대한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가택 연금에서 해제된 후에 4년 동안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접근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백성들이 다윗 왕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거와 말들을 확보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충분한 준비가 되자 압살롬은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다윗의 최측근들이 있는 유대 땅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다윗의 혀를 찌른 것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곳에서 스스로 왕이 되니 다윗은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무것도 모르는 귀족들 200명을 초청해서 함께 헤브론에 갑니다. 이 200명은 반역에 가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200명의 귀족이 모두 압살롬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비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무엇보다도 반역을 위해 다윗의 책사인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엄청난 지략가였습니다. 전략가였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호감을 사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호의적인 태도로 백성들의 인심도 얻어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장 똑똑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이 아히도벨을 곁에 둠으로써 압살롬은 모든 것을 다 갖춘 듯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각 지파에 알립니다. 압살롬의 전략 구테타는 대성공을 거두는데요,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구테타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오랫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전쟁의 경험이 많았던 다윗, 물론 아들이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을 딱 보자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그냥 압살롬에게 다 넘겨져 버리고 일단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는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정치를 해서 다윗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초한 고난에 대처하고 있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모든 계획을 진행하는 듯 보여져도 결국에는 그는 죽고 말고 결국 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스스로 자초한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책임이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압살롬도 너무 일찍이 용서해 준 것이 결국에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윗은 도망칩니다. 다윗의 피난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도 아주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고 또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딱 분석하고 자기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세 깨닫습니다.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에게 가장 위협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져는 있지는 않지만 그의 그 모략과 그의 지혜가 그의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마치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히도벨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답을 찾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할 정도였던 이 아히도벨, 도대체 그는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아히도벨에 대한 다른 설명 없이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암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 단서가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바세바에 대해서 알아보게 했더니 거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이 엘리암이 바로 아히도벨의 아들 아닙니까? 엘리암의 딸이라는 겁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던 바세바가 바로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히도벨은 책사로서 다윗의 측근이 되어 다윗 왕 초기에 그를 참 열심히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손녀를 범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손주 사위까지 죽이는 이러한 다윗 왕의 모습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것도 이건 다윗의 잘못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타나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16장 7절에 보면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이 말은 욕입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 이 나쁜 놈아, 꺼져라 라면서 돌을 던지면서 왕을 모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도 자기가 무슨 재판관이나 된 것처럼 평가를 내립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본인이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평가를 내리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므이가 말하는 사울 족속을 다윗이 죽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이 고통을 자초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므이가 말하는 것은 그건 옳은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억울하고 이런 속상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신하들이 당장에 가서 이 시므이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스루야의 아들이 가서 제거하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고난을 그냥 그대로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저런 무례한 이런 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책망하신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있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온전히 달게 받으며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다윗이 고난에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정말 달게 이 벌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까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는데요,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이 고난의 매를 그냥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드 사람 이때가 와서 왕을 모시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냥 돌려보냅니다. 너는 그냥 편안히 네 고향으로 가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봐 배려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할 때도 다윗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여겨달라고,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정말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사람을,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다윗의 모습,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이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물론 다윗과 압살롬과는 차원이 다르죠. 다윗이나 압살롬은 죄로 인해 고난을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고난 당하시면서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입도 열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왜, 무엇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신다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어주시려고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죽어야 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이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구원의 열매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고 스스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과정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약해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단 고난 받으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천사들을 불러서 그냥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리고 56절에도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스스로 자초하고 선택하셨으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이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끝내고 싶은데 더 이상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고난을 끝냈는지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우리더러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처럼 똑같은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친히 우리 주님이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이제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의에 대하여만 살도록,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예수님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처럼도 되지 말고, 다윗이 고난 잘 받고 징계를 잘 받았지만 다윗처럼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을 사느라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난이 따라옵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니,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왜 저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바르게 살기가 참 너무 힘이 들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기가 참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이 고달프고 괴롭고 힘이 듭니다.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때문에 고난받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아라. 의를 위해서 고난받아라. 정의 때문에 고난을 당해라.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고난을 당해라. 하나님 맡겨주신 뜻에 순종하느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느라 고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때 너희를 내가 보호할 것이며 그때 너희들의 상이 하늘에 쌓일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처럼 되지 마십시다. 만약 우리가 죄가 있다면 다윗처럼 해야죠.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의를 위해서만 고난받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의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고난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어떠해야 되는지, 고난이 어떤 고난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거 우리 청산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고난 당하셨사오니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정말 이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정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고난 당하는 저희들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